샬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이런 초유의 사태에도 의연하게 대처해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사랑, 또 위로, 평안을 전합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 일인 만큼 이제 끊김과 썩 만족스럽지 않은 예배 환경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영과 진리의 예배를 받으시니까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서 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예측했던 것과 좀 상황이 조금 달라져서 보완하기 위해서 이 밴드 라이브에서는 이제 녹화 기능이 됐었는데 녹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한 분은 녹화를 준비해서 바로 같이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태성 목사님이 지금 영상을 찍고 계신 것이죠? 예, 다 준비가 되었으니까 진행하고요. 이후에는 그 녹화 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계속 예배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예배에 동참하실 때 특별히 성경책을 다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으로 이렇게 전송하는 데는 많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성경 찬송을 지참해서 꼭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부러 좀 천천히 그리고 또박또박 예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후로부터는 성경과 찬송가를 통하여서 성경 찬송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찬송이 없는 것만 화면을 비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찬송가 79장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라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고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리라.
찬양하리라. 진리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진리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이 시간은 참회의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 문제를 만날 때 제일 먼저 남 탓으로 돌리기를 좋아하죠. 이 시간은 다른 사람을 향한 손가락질보다는 나의 죄악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애써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참회의 기도로 나아갑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뜨겁지 못했음을, 더 진실하지 못했음을, 더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음을 진심으로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한국교회가 같이 기도하는 공동 기도문 영상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불안감이 안개처럼 스멀스멀 우리 삶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일상의 평온이 깨졌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셨지만 우리는 경계심을 품고 사람들을 대합니다. 낯선 이들은 물론이고 잘 아는 이들과의 친밀한 접촉조차 꺼립니다. 바람과 풍랑에 시달리는 제자들에게 난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셨던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그리고 이 불안의 풍랑이 잔잔해지게 해주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는 만물의 영장님을 자랑했던 인간의 오만과 허영심을 돌아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입니다. 주님,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치유하기 위해 애쓰는 의료진, 방역을 위해 그리고 감염 차단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고 있는 모든 주님의 종들을 지켜주십시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해골 골짜기에 부러운 생명이 하늘 군대로 일으켜 세웠던 것처럼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이 질병의 공포를 몰아내 주시고 다시금 서로가 기쁨과 평화를 나누는 일상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과 31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그리고 31절 두 구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또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말씀 제목 두 번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돌아보면서 같이 안아주시고 또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고요. 또 우리 같이 예배 잘 드리자고 같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이길 수 있습니다. 예, 아멘. 알아줬습니다. 사랑하는 청지기 교회 성도님들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정말 평안이라는 그 말이 새삼스럽게 너무 기다려지는 그런 간절히 필요하게 되는 그런 때를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역사상 초유의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전쟁통에도 피난 중에도 이 예배 문을 닫지 않았던 이 교회들이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처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이라는 포로 생활 중에도 포로 생활 중에 더 이상 성전은 존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로 삼으셔서 다니엘, 에스겔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놀랍게 일으키시고 준비시켰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구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백성들을 준비시키고 그 끝에 마침내 예수님께서 오셨던 것처럼 우리의 고단한 이런 모든 삶을 마치고 그 끝에는 예수님께서 두 팔 벌리고 기다리고 계심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어디에도 안전한 곳은 없으며 일상적인 재난의 시간을 살아가게 된 이때에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고 마침내 이 끝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고단한 몸과 마음을 위로하시고 인내로 예배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칭찬과 상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도대체 이 세상은 왜 이렇게 피폐하게 된 것일까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물을 돈 주고 사 먹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에 우리는 물 사태를 겪었고요. 또 물은 더 이상 어디서나 마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 마시던지 정수해서 마셔야 되는 그런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늘 일상으로 누렸던 공기마저도 이것을 숨을 쉬지 못한다는 것은 상상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1년의 반 이상을 마스크를 끼고 살아야 되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마치 재난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이 이제 일상적인 재난의 때를 살아가는 이때에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도대체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다 드실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친히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7절, 마태복음 24장 7절에서 13절 사이를 제가 읽겠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은 사람들의 죄악과 폐역함으로 말미암은 결과임을, 마지막 때의 현상임을 이미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즉 이 모든 것들은 마지막 때의 현상인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영적으로 잠들지 않고 깨어있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깨어있을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24장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마태복음 25장이 그것을 설명해 줍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소위 열처녀의 비유, 두 번째가 달란트의 비유, 세 번째가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각각은 우리가 깨어있어서 어떻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치 10처녀 중에 5처녀가 기름을 준비하여 신랑을 잘 맞을 수 있었던 것처럼 계속되는 예배와 경건 생활을 통하여서 기름을 잘 준비하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신 달란트를 5달란트든 2달란트든 그 차이에 비교하지 않고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것,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깨어있는 또 하나의 모습인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바로 옆에 있는 가장 작은 사람, 내 사랑하는 지체들, 그들을 마치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님을 잘 믿는 것이고 깨어있는 것이고 또 끝까지 견뎌 구원 얻을 자의 그런 행동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마치 곱비 뿔린 망아지, 브레이크 고장난 폭주기관차처럼 달려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래 지으셨던 세상도 그랬던 것일까요? 원래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을 때의 그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여서 33일간 진행되는 창세기 믿음 행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알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놀라운 사랑과 사명을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특별히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외워보실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 장엄한 말씀, 어마어마한 선언이 우리 존재의 유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분명하게 살 이유와 목적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한 구절에 우주의 기원이 담겨져 있고 또 역사의 시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냐의 유무에 따라서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세상을 참으로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요, 반대로 믿지 않는 들에게 있어서는 세상은 우연히 재수없게 떨어진 그런 현장이기 때문에 굳이 잘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겠죠. 과연 세상이 그런 곳이겠습니까? 그렇게 막 살아도 좋은 세상입니까? 에이, 어차피 이 세상은 이렇게 많이 망가지고 그랬는데 내가 나 혼자 하나쯤 더 이렇게 살아봤자,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완벽하고 조화롭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것의 최종적인 회복이야말로
하나님의 분명한 뜻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 1장 말씀을 전체를 읽어보면 7번 좋았더라,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에는 심히 좋았더라는 이 말씀이 바로 그것을 증명합니다. 다 같이 옆에 사람들을 향해서 함께 외쳐보시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그리고 우리 이 온라인 방송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모든 가족분들은 상대방 눈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너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아. 한번 같이 얘기해 보세요. 여기 있는 분들로 같이 얘기해 보세요. 너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아. 좋아.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스럽고 존귀하고 가치 있게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 누구와도 바꾸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완벽하고 조화롭게 만드신 창조의 절정이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주인공은 언제 등장해요? 마지막에 등장하죠. 레드 카펫을 쫙 깔아놓고 이제 게임을 해도 오픈 게임이 먼저 있고 메인 게임이 나중에 나오고 또 주인공은 마지막에 화려하게 등장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아름답고 조화롭게 만드시고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들 준비하신 성경 말씀을 펴서 참고해 보십시오. 2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여러분들 지금 가족들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누가 나를 닮았나요? 내 자식들이 나를 닮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자식들을 이 땅에 낳아서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가족들을 이루게 된 것은 가족들과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맺으며 나의 풍성한 모든 소유 이런 것들을 함께 누리고 모든 것을 상속해주기 위해서 함께 하나님 주신 목적과 가치를 가지고 살기 위해서 가족들을 형성하게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26절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은 마치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닮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닮게 만드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듯 하나님의 창조 이유는 먼저 사명 이전에 사람이 사랑하는 것이 핵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한번 다시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명 이전에 사랑하는 것이 핵심이다. 놀랍죠? 창조에 사랑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우리 사람을 지으셔서 부려먹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의 풍성한 소유와 관계도 같이 누리게 하기 위해서 지으셨음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28절 말씀도 같이 다시 보시겠어요? 28절 말씀입니다. 역시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듯 먼저 사랑이 먼저이기 때문에 먼저 복을 주시며 교제하시고 또 그에 걸맞는 하나님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위임받아서 그에 걸맞는 일도 맡기신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교제라는 복을 먼저 허락하시고 그 다음에 생육, 번성, 충만, 다스림, 정복 다스림의 사명도 맡기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일을 사람이 잘 감당했습니까? 결과물은 어떻게 되었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신하여 떠나갔습니다. 즉 원래 하나님은
하나님과 사람을 교제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일도 해가기를 원하셨는데,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생략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여 자기가 능히 모든 것을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을 능히 혼자서도 할 수 있다고 시작한 바로 그 부분이 타락인 것이고 배신하여 등을 돌린 것이고 그것이 죄의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생략해버리고 자신들의 이기심과 욕망에 따라 일만 하게 된 것이 바로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관리라는 본분은 망각한 채 자신들이 주인인 양 무분별한 개발로 말미암은 자연 파괴, 또 그에 따르는 온난화와 이상의 기후들, 끝끝내 이런 바이러스라는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할 이런 문제들로 맞게 되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이 제 무덤을 파게 된 것이죠. 또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가득해지고 서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며 살기를 바라셨는데,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은 더 이상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약육 강식에 따라 자신의 이기심을 채우는 착취의 대상이 되어서 그 결과적으로 빈부격차로 말미암는 사회적인 재난 상황으로 치닫게 된 것이죠. 이번에 우리나라의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고 아카데미 상까지 받게 된 이유는 이런 빈부격차를 누구나 다 공감하기 때문에, 그것을 시의적절하게 잘 그렸기 때문에 상을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나만 잘 산다고 해서 잘 사라지는 것일까요? 이번에 우리는 너무나 분명하게 잘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다 초연결 사회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만 잘 살려고 한다고 도저히 잘 살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도 살려놔야지 나도 사는 것이고, 옆에 있는 사람을 높여줘야지 나도 높아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거꾸로 가고 있는 이 재난과 같은 세상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비유하는 한 목사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해서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어떻게 됐다고요? 예,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해서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집을 장만하고 그 안에 인테리어를 아름답게 꾸미고 가구, 텔레비전, 냉장고 등을 채우고 꽃과 아름다운 화초를 준비하고요. 또 어항을 준비해서 그 안에는 이쁜 물고기들로 준비해놨어요. 이제 둘이 결혼하고 신혼집에서 행복하게 이 알콩달콩하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햇빛은 너무나 찬란하게 느껴지고요. 세상은 살만한 가치가 있고요. 함께 누리는 그런 모든 공기마저도 너무 달콤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런데 아플싸 그 사랑했던 여인이 그만 바람나서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서 집을 나가고 만 거예요. 더 이상 그 아름답기만 했던 온기 가득했던 집은 더 이상 기쁨을 주지 못하고 이제 떠오르는 태양도 밤의 은은한 달빛도 그의 마음에는 외로움과 쓸쓸함만을 줄 뿐입니다. 이미 의미가 없어져 버린 그 모든 집안의 공간은 집안 곳곳에 거미줄이 쳐지기 시작하고 꽃과 화초는 물을 주지 못해서 시들어가고 물고기는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맞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번 창세기 믿음 행전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사랑을 회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도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순서가 중요해요. 무엇을 먼저 회복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의 사랑을 먼저, 그 다음에 사명도
회복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근본적인 사망의 현장에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완전히 절망적인 이 세상에 참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은 마치 세상을 정복하고 참 세상을 열어보자고 기치를 걸었던 알렉산더나 나폴레옹이나 최근에 히틀러와 같은 정복하고 다스림으로 당신의 세상 왕국을 세우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았습니다. 이 지상 가운데 그렇게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는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는 나라도 500년, 1000년, 결국에는 그 내부적인 부패로 말미암아서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무너진 하나님의 사랑, 사람의 사랑을 회복하는 방식으로 아주 작은 생명의 씨앗을 심으시는 것으로 일하셨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겠지만 죽어서 썩어지면 많은 열매로 맺게 되느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어 그 씨앗이 되시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많은 군중들의 환호 소리를 들었을 때 그 환호에 편승해서 왕도 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거절하시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던 초라하고 거친 시골 사람들을 부르셔서 제자라고 칭하셨습니다. 남들은 변덕맞고 성격이 거칠고 또 너무 급하다고 말하는 그를 향하여서 너는 더 이상 시몬이 아니라 반석이라 말씀하시고 동일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학식으로나 부로나 훨씬 잘난 사람들이 많겠지만 하나님은 우리 같은 연약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세우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이 부르신 장면이 바로 사복음서에 잘 나와 있는데요. 특별히 마가복음 3장 14절을 찾아서 펴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잘들 따라오고 계시죠? 여러분들의 반응을 제가 일일이 다 확인할 수가 없어서 아직 이런 예배 자체가 또 처음이고 미숙해서 제가 다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인도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두 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이 말씀에 있어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세 가지의 순서가 있죠. 제일 먼저 순서가 뭐였어요? 제일 먼저 함께 있으려고. 즉 하나님의 창조 순서와 동일합니다. 먼저 사랑하시고 교제하시려고.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전도도 하게 하시려고. 즉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두 번째인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 뒤바뀐 순서를 다시 한번 재정립하고 계신 것을 보십시오. 세 번째가 귀신을 내쫓아, 결국 귀신을 내쫓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교회에 부여하신 것도 의미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그 결과로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회복하게 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주님께서 왕이 되시는 나라, 바로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우리 10년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칭하셨던 이 아름다운 세상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배신하여 자신들의 욕망만 붙잡은 사람들에 의하여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지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데 오직 인간들만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배신하고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께 누리자고 주신 그 자유의지라는 놀라운 선물을 가지고,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이 자유의지라는 선물을 가지고 오직 나의 욕망만을 채우고 불순종을 일삼았기 때문에 생긴 일이 바로 작금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태에서 치유되고 회복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지으셨던 그 형상, 그 모습대로 보기에 좋다는 칭찬을 들으려면 어떻게 하여만 될까요? 오늘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이 역전된 우선순위를 바로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역전된 우선순위는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존재해요. 사실은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자세와 연관이 깊습니다. 저도 이제 이런 비상 상황에 자녀들과 더불어서 집에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같이 있다 보니까 서로 이제 점점 이제 목소리 데시벨이 높아집니다. 서로 작은 일에도 이제 좀 예민해지고 그런 경향이 있어요. 아무튼 이런 상황 가운데도 제가 자녀들에게 반복해서 주문하는 것은 공부 좀 나중에 해도 괜찮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먼저 일어나면 큐티 했니? 말씀 읽었니? 그 다음엔 뭘 해도 좋으니까 먼저 그거부터 해라. 아이들 이 어른이 되고 성인이 되기 이전에 이것이 온 몸의 삶으로, 경험으로 자기 신령 가장 깊숙한 밑바닥에 완전히 체화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상은 거꾸로 자기를 먼저 바라고 하나님을 나중에 찾지만, 우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랑을 가지고 내게 맡겨주신 일도 잘 감당하러 함으로 이 세상은 치유되고 회복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다시 겸손과 순종의 자리에 서게 될 때 치유와 회복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 개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청지기 교회 공동체를 보시면서 참 보기에 좋다. 내가 세상을 두루 보면서 믿는 자들을 찾는데 내가 너를 보니까 참 내 마음에 꼭 맞다. 청지기 교회 공동체를 보니까 보기에 참 좋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너에게 일을 맡겨서 쓰기를 원한다. 말씀하시겠죠?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한 사명도 맡겨주신 청지기로서 특별히 전 세계가 같이 실험하는 이 중차대한 때에 치유와 회복의 기도로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의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간 중에 이제 온라인 헌금과 또 이제 교회에 들리셔서 내놓으시는 그런 헌금들은 마땅히 우리의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보고 민족의 아픔에 동참하는데, 그러니까 교회도 운영을 해야 되니까 전부를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 일부는 써야 될 줄로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이 지구적인 재난과 이단 사이비의 득세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들을 탓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지 못했고 이웃을 더 뜨겁게 사랑하지 못했고 진리에 목마르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시며 좋다고 말씀하실 때까지 중보의 손을 놓지 맙시다.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누구의 탓이 아니라 나의 탓이었습니다. 나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우선순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또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 우선순위를 저버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생각한 채로 내 멋대로 욕망과 이기심에 충실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이 땅을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 통로와 매개차와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담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답답하고 괴롭습니다. 하나님,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하나님, 하나님의 창조하신 만물들을 마음껏 찬양해야 되는 이때 오히려 우리는 구석에 하나님 이렇게 삼삼오오 모여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안타까운 처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하나님, 누구를 손가락질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국난의 위기를 은혜의 기회로 바꿔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서있고 조화로운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는 저 멀리 한 채 나의 멋대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허비하고 욕망과 이기심에 충실한 삶을 살아왔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고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도 감당했어야 했는데, 진리의 목마른 마음으로 주님을 더 힘써 찾아야 했었는데, 나의 삶에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핑계로 그 모든 것들을 외면하고 내 멋대로 살았기에 생긴 일입니다.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때를 통하여서 이 국난의 위기를 은혜의 기회로 바꿔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때를 통해서 회개케 하시고 이때를 통하여서 치유되게 하시고 이때를 통하여서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끝나고 다시 보게 되는 날에는 온전히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혼, 새로운 모습으로 다같이 즐거움으로 만나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어려움의 현장 가장 일선에서 수고하는 모든 관계자들 축복하시고 역사하셔서 그들이 먼저 지쳐서 쓰러지는 일이 있지 않도록 하면서 특별히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전 국민들이 마음을 합쳐서 이 어려운 때를 같이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족을 보호하여 주시어서 마치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이제 출애굽 탈출 때 하나님께서 모든 죽음의 사자들을 양의 염소의 피가 발랐던 그런 모든 집집마다 다 지나가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놀라운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각 가정마다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어려운 때를 다 지나갈 수 있도록, 지금 끝내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찬양을 주님께 바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찬송 425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성수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일부 분들이 나오셔서 계신데요, 이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소를 눈보다 희게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원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밴드에 올려져 있는 주보 사진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우리 보이지 않지만 다 같이 손 들면서 인사할까요? 샬롬. 예, 이 예배를 다 마친 다음에는 여러분들 카톡방과 밴드에 여러분들 예배 드리신 그런 장면, 또 뭐 받은 바 은혜, 또 결단, 기도 제목 등을 자유로이 올려주시면 취합해서 다음 주 주보를 또 꾸미는데 같이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믿음으로 같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바라보고 계신 것과 같이 코로나19 비상 대응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일주일간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감염자들도 눈에 빠르게 계속 여러 배로 증가하는 모습을 눈앞에서 봤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와 전혀 비교할 거 없고요. 지금 예배 드리는 교회도 그 신앙을 존중하고요. 또 이런 시책에 맞추어서 온라인 예배로 전하는 교회도 사랑하고 존중해야 될 대상입니다. 누구를 비난하거나 우리가 더 낫다라고 해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이제 당분간 현재 교회에서는 적어도 다음 주까지는 이렇게 예배 드리려고 하고요. 이제 저희가 밴드의 그 기능 12시간 기능을 잘 몰라서 그랬는데 다음 주에는 밴드에서 조금 더 좋은 상황에서 예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주일 동안 목사님들이 또 더 잘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헌금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몇 계셨는데요. 계속해서 공지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상황이 끝나고 교회 나오셔서 한꺼번에 하셔도 상관없고요. 정말 자유로이 하십시오. 또 매주 그때그때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교회 계좌번호가 있습니다. 전북은행 계좌번호가 주보에도 아마 여기 나와 있을 거고요. 주보 뒷 요 차례도 이렇게 나와 있고 또 홈페이지, 밴드 등등의 여러 군데 공지되어 있으니까 참조하셔서 자유로이 언급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봉투에다 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명목이 뭔지 모르잖아요. 이게 주일헌금이다 또는 뭐 주정헌금이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정병철 주정 이렇게, 그 다음에 정병철 감사 이렇게, 정병철 11조 이렇게 하면은 우리 교회는 이제 세 가지 헌금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면 잘 구분이 돼서 정리가 되겠죠. 그렇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 3월 한 달간 행하는 중요 행사가 제13차 믿음행전 창세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행전 할 때마다 구호를 같이 외쳤었는데 그래도 한번 같이 외쳐보죠. 다 같이 준비되셨나요? 자, 구호 준비하면 오른손을 다 듭니다. 구호 준비 청지기. 한 번 더. 구호 준비 청지기. 보시기에 좋았다니까 제가 보시기에 그러면 여러분들은 좋았더라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구호 준비 천지기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4월 2일까지 이제 주일 예배와 또 다른 예배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게 있지 않습니다. 일단 주일 예배를 기본으로 해서 다른 예배들은 이제 매일매일의 말씀 카톡과 온라인과 또 밴드를 통해서 전달되니까 그 말씀을 보시면서 충분히 묵상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도 같이 진행되니까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다른 광고는요. 이제 마침 3월 첫날이 되어서
이제 큐티 책자를 같이 나눠드려야 되는데 지난주에 미처 못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큐티 책자는 교회 로비, 원탁, 원형 탁자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리실 수 있는 분들은 들려서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특별히 이 창세기 말씀으로 우리는 한 달 동안 이제 이 새벽 말씀, 큐티 말씀도 대체하기 때문에 그것을 읽으면서 큐티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예, 이렇게 안내해드리고요. 그리고 혹시 제가 놓친 광고 말씀 있나요? 예, 없으시면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빠뜨린 것 같은데 이제 아쉽네요. 여튼 생활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교회 구호 같이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끊김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비춰주셔야죠. 예. 예, 광고 다 넘어가고 앞에 예. 자 이제 구호를 같이 외치고 이 구호가 끝나면 연결되는 찬양하시고 축도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지기 구호 준비. 청지기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청지기로서 신앙 계승과 복음 전파의 사명에 순종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한다. 이를 위해 하나, 예배의 목숨을 건다. 둘, 말씀 앞에 순종한다. 셋. 그 자리에서 선교사로 죽는다. 아멘. 성령여 임하소서 찬양입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인도교통 역사하는 능력이 이 시간 주님 앞에 삼사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영과 진리의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청지기 가족들과 또 그 행하는 모든 일들과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